헬조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옥을 뜻하는 헬이란 영어 단어와 이 조선이란 말이 결합된 낱말입니다. 마치 지옥처럼 이 나라가 살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특히 청년들에게 이 헬조선이란 말은 더 절실히 다가오는 듯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청년들의 태도가 못마땅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데 이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라 하십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모자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염려이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부심을 가질만 한가 하는 점에서는 청년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부모의 백으로 대학에 가고 부모의 백으로 군대 면제받고 또 부모의 백으로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이것저것 포기하면서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도 못하고 있으니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부심이 없어질 만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자부심이 없어지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정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신 후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 말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 몸에 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에는 손을 못 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데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부인할 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않았던 때입니다.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음 전도자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와 선생의 관계에서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만큼의 대우를 받거나 종이 주인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 제자나 종에게는 가장 큰 영예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받은 대접을 제자들이 똑같이 받는다면 그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것은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론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치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의 왕으로 치부될 정도로 비난받는데 하물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십니다. 그런 대우를 제자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심지어 핍박과 죽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욱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당시 세상적 가치와 세계관 그리고 구원관에 있어 다른 이들과 뚜렷이 달랐습니다.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사회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역시 타협은 곧 우상숭배로 여겼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기존 세계의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각오하며 신앙을 지켜야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갑니까?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렇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되지만 타인에게 전도하면요 바로 체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위 계층에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리했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체포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도 하지요.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극소수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못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잘못을 해도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현실입니다. 유탄에 맞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학생들은 시험과 학원으로 인해서 일요일에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또 일요일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초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많이 없어졌지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를 듣고 와서 자신은 10원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을 테니까 구원 말고 10원을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구원보다 10원이 더 많아 보였던 겁니다. 선교사가 말한 구원을 완전히 오해한 경우죠. 우리도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나 무병장수, 문제 해결 등이 구원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진정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소식,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영생이라는 선물로 받는다는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너무나 다 아는 얘기 같아서 평범한 이야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왜 10원보다 구원이 더 좋은지 모르니까 구원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순간 행동과 언어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 제한 없이 즐기던 것들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너 기독교인이 왜 그러냐? 교회에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냐? 하는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안 먹는다고 하면서 자꾸 또 권해요. 술 좀 먹으면 어떠냐? 그것이 천국 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냐? 그런 말을 하면서 자꾸 권합니다. 그러다 막상 그 술 한 잔 받아서 먹어보십시오.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비난받을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한편 스스로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 스스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삶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몸도 아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나는 이렇게 사는데 무슨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은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아주 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그 생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머리카락을 센다는 말은 그만큼 아주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 지위도 사람들이 보기에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고 계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씀은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앞에서 말씀드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고 못 배기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증거합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람되지만 혹 이런 자부심이 없기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 구세주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자부심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교회에 오라는 말을 못해요. 그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다툼과 분열이 지속되며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사라진 지 오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 송파교회는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외람되지만 교회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여름과 겨울에 성경학교가 10여 년 만에 열렸고요. 그로 통해서 주일학교가 다시 생긴 교회입니다. 2014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 무려 48%나 됩니다. 교회 학기들 숫자가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학교 없는 곳이 절반이나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다시 생겼어요. 한두 명 있는 이름만 존재하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12~13명이 꾸준히 출석하고 있어요. 12~13명에게 하시겠지만 정말 의미 있고 커다란 숫자입니다. 대형 교회 100명이 부럽지 않은 그런 숫자예요. 더군다나 그들 중 처음 교회 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더욱이 또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교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작은 규모에서 이런 일 흔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신학생도 생겼어요. 또 이분이 동료 신학생들에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동네에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 계세요. 제가 우리 동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영어학교에 대한 소문도 너무 좋습니다. 헌신적인 교사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개강한 지 꽤 되었는데도 빈자리 없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송파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굳은 일을 맡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 역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폰만 잡고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달리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멀리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또 주방에서, 교회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 좀 줄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송파교회 주일 예배도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설교도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제 아내가 하는 말이라 조금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송파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부심이 팍팍 생깁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대내외적인 여러 이유로 복음 증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송파교회에 행하신 일로 인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